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8월 1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이 더웠죠? 어떻게 건강하세요? 네, 이럴 때 물도 많이 마시고 또 뜨거운 햇볕 아래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좀 쉬면서 공부하세요. 오늘 8월 1일 초동부 예배 영상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사도신경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저는 이거 보고 할게요. 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학을 맞이하여 싸우니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볼 텐데요. 자, 노란 상자 안에 검정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서 설교하는 바울. 도시 이름이 밀레도예요. 밀레도. 그런데 이제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자 보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믿음,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배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시 이름이 밀레도라고 했는데요. 지난주 설교에 등장한 도시 이름 어디였죠? 그렇죠. 드로아였어요. 드로아. 그리고 이제 오늘이 밀레도 도시입니다. 가까워요. 밀레도 또 드로아 가까운 곳인데 여기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된 곳이고요. 지난주 이 빨간 곳이 이제 드로아였고 오늘이 이제 밀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 설교 유명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교회 장로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인지 이제 앞에 없잖아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라고요? 48킬로미터. 여기서 우리 용인에서 수원까지가 한 20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야 되는 거죠. 한 서울만큼 차 타고 운전하고 가도 한 1시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2000년 전이니까 좀 더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배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 에베소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좀 오라고 했어요. 좀 오라고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얼굴을 이제는 못 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사실은 이제 급히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당신들의 얼굴을 못 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아까 그림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어때요? 슬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그림도 있고 다들 뭔가 마음이 괴로워하는 표정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이제 당신들이 내 얼굴을 다시 못 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다시 또 선교 여행하면서 방문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자, 내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아까는 몇 절이었죠? 20장 25절이었죠? 무슨 말을 하냐면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결박은 뭐냐면요. 끈으로 묶는 것을 가리켜요. 결박했다.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몸도 묶고.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 너를 묶을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못 보겠구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특히 내가 그곳에서 2년 넘게 매일 말씀을 가르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웃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당신들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당신들 좀 힘들겠지만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끈으로 뭔가 묶는 표정,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님,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군가 당신을 이렇게 묶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선지자도 와가지고 맞습니다. 저에게도 바울 사도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사도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군가 당신을 묶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님, 안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우리랑 그냥 여기 있읍시다. 그렇게 말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네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와, 좋은 일이 있다. 야,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다. 어서 가자. 막 달려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번엔 뭐예요? 네 앞에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와, 달려가자.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다. 반대편으로 가자. 야, 가지 말자. 그렇죠. 아마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마음에 더 간절할 거예요. 그렇죠? 아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달려가자, 빨리 가자 할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고, 거기는 안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앞에 결박이 있고 네 앞에 환난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갈 겁니다. 마치려 하면은, 마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걸 위해서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신기하죠?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나? 바울은 아픈 게 두렵지 않나? 아니에요. 바울도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마음이 괴롭고요. 바울도 슬펐어요.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못 볼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은요,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 밀레도에서 다 그것도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도 가는 거야. 울면서 안 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슬프고 괴로우면 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울면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뭐라 써 있죠? 여러분, 힘든 일 뒤에 뭐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앞에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두 개를 묶었어요. 그쵸? 함께 묶었어. 어떻게?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돼지 코 옆으로 누인 건데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과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같다는 뜻. 수학 공부하면 이거 같다라는 표시잖아요. 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힘든 일하고 좋은 일이 왜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뭘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금을 발견했어요. 자, 근데 한 손엔 금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엔 뭘 들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곡괭이라고 그래요. 곡괭이. 뭐 할 때 쓰는 도구일까요? 땅을 팔 때. 자, 금을 팔려면 뭘 해야 돼요? 곡괭이로 땅을 파야 돼요. 자, 함께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삽질을 하는데 조금 팠어요. 여러분, 조금 파면 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좀 더 파야 돼요. 키만큼 팠어요. 땀 엄청 흘러. 목사님도 지난주에 교육관, 어디였구나. 교육관 청소하는데 10분만 청소해도 막 땀이 줄줄 흘러. 근데 교육관을 땀을 흘렸지만 열심히 치워놓고 나니까 깨끗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삽을 파고 더 파고
더 팠더니 밑에 뭐가 있어요? 와,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힘든 일은 같은 거예요. 금을 캐려면 땅을 파야 돼요. 교육관을 깨끗이 사용하려면 덥지만 청소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름이 안산이야. 성이 안씨고 이름이 산. 근데 여자분이에요. 남자 아니에요. 알았죠? 이름이 산이에요. 이름 멋있다. 산. 짠. 근데요, 어저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3개나 땄어요. 우리나라에 활쏘기로 금메달 3개 딴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이제까지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엄청 아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을 세계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 그것도 금메달을 3개씩이나 딸 정도로 화살을 잘 쏘는 이 금을 캐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생활했을까요? 함께 볼까요? 아나운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건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 연습하고 똑같이. 이번엔 특별히 TV 생중계도 연출했습니다. 남유빈 70m 거리에 관여 단상위 4대까지 영화 세트장처럼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 국제대회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실전 연습 똑같이. 신기한데 리허설.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보다가 수능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떨릴 때조차도 화살을 관역한 가운데 꽂아 넣어야 하는 양궁 대표 선수들은 늘 사격을 찾아다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소음이 넘쳐나는 야구장에서 일부러 시끄러운 곳에서 화살을 쏴요. 밤에도 다녀요. 한 기업 광고 소재로까지 쓰였습니다. 하루에 400발씩 화살을 쏘는 노력 못지않게 어색하고 낯선 상황과 줄기차게 마주하면서 긴장을 이겨내는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둔 양궁 대표팀의 실전 같은 이 리허설은 리허설 이어집니다. 연습이에요. JTBC 이도성입니다. 쏴주고 있습니다. 그쵸.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메달 선수가 되기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좋은 일은 같은 것이다. 알았죠?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아까 나왔던 말이죠.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 때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신자로서 살 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여기선 평안하십시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해. 담대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힘든 일이 네 앞에 있어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 뒤에 좋은 일이 있어.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셔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설교할 때 슬퍼요. 슬픈 건 맞아요. 눈물도 나요. 옆에서 아이고 하지 말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덥다고 공부 안 하고 피곤하다고 공부 안 하고 친구가 나오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결코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참아야 돼요. 더워도 좀 참고 피곤해도 세수하면서 잠 깨야 돼.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도 나 이거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조금 기다려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화살 선수는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틀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주님, 제가 어려움 앞에서도 평안하며 담대하게 하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사실은 힘들어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죠. 아셨죠,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어도 뭐라고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우리 말씀과 또 사랑이 있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오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사오니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때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기도 목사님이 또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잘 보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아멘.